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라고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법적 의미로는 이미 믿는 자에게 더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에게 주신 서신이지 불신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써서 교회가 믿음 안에 서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법적 의미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믿게 하는 믿음이나 이미 믿는 자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이나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서론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 중에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영접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셔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검이나 강요된 신앙 고백으로 영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감정 변화를 요구해서 모셔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 중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오신 하나님을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왕으로 모시는 것이 영접함입니다. 구체적인 인격으로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신하로서 왕 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어 그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경배하고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들 중에 오신 하나님으로 왕으로 영접했다면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해서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속한 자는 아들에게 속하고 아들에게 속한 자는 아버지께 속합니다. 이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로 그들 중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속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역하고 죽였습니다. 모세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모세가 증거한 하나님만 믿으면 모세처럼 종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모세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장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모세를 떠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모세를 떠나서 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이 구약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과 세상에 나타내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오랜 세월 모세에게 속해 구약을 소유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거역함으로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이 그림자적으로 일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늘의 질서로 우리 중에 임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자신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우리 생활에 그대로 연결시키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실수를 합니다. 구약 시편에서 다윗의 저주가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지금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욕실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놓고 갈라보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40일을 기도하고 수만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도 오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휘장 밖에 두고 대하실 때와 아들 안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대하시는 관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지옥에 건지시는 큰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은 어린아이의 시대이고 신약은 장성한 어른의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사탕이나 과자를 주는 것이고 장성한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했을 때는 그 성장에 맞는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고 장성한 어른에게는 어른으로서 아버지의 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질서도 같습니다. 역사가 발전했다면 그 역사 발전에 맞는 하나님의 역할로 역사를 경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의 교제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해석할 때 그 당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 어떤 생명의 구원이었는지를 말하고 이것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질서, 하늘의 질서로 완성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늘의 질서를 이렇게 완성했으니 이 하나님을 누리라고 구약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구약의 그림자가 벗어지고 구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그리스도의 완성인 부활로 해석하지 않고 상황적으로 연결해버리면 안 됩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이 여기 있으니 이 상황대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하늘과 땅의 차이로 다릅니다. 그때 상황은 어린아이의 상황이었고 지금은 장성한 어른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런 연결을 하면 우리는 영원히 종으로 살지 자유자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함께함이지 이론을 배워서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혼한 사람은 약혼의 관계로 살고 결혼한 사람은 결혼의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그 관계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약혼을 했는데
결혼의 관계로 한번 살아보리라 라고 해서 그 결혼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약혼의 관계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의 다짐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결혼의 관계로, 약혼은 약혼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해석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까지도 그리스도의 관계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가늠하지 말라고 했지만 많은 아내를 둬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때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새롭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 계신 아들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믿음으로 하늘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진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과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과학자들의 요구에 맞는 증거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은 식물의 법칙이 있고 무생물은 무생물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 영역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동물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기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자기 법칙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물건 만지듯이 요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천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구약 성경에 천사를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건 죄의 그 결과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모세와 백성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약적인 관계로 함께 하시는데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자기 성소로 삼으셔서 사람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처음부터 함께 계신 분이지 멀리 떠난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가셔서 함께 잡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음식을 같이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라로 조직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짓도록 하시고 자기 방을 예비하시고 그들 중에 함께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부르셔서 말씀함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었고 아론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휘장으로 가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죄 때문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죄 때문에 휘장을 넘으면 누구라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특별히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등을 보도록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 첫 표적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전에 이렇게 여호와라고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이삭에게 나타났을 때도,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도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적들도 주셨는데 손을 품에 넣었다 빼면 물둔병이 발병하고
다시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치료되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또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일강이 피가 되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이 표적을 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표적을 이스라엘에게 보임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도 그 시대에 필요한 표적입니다. 그 시대적인 표적입니다. 그 시대에는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인 표적은 그때 필요한 표적입니다.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의 권세를 이길 것이고 그들 모두를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겐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반석에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 표적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표적은 그가 행하신 이적과 그가 하신 모든 강론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만 표적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는 표적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그 일과 그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약 때 모세에게 속한 자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면 가짜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모세를 거역하느냐고 거절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단순한 선지자였다면 그는 모세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떠나서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모세가 행한 것만큼만 행했다면 그는 모세의 부하는 되겠지만 모세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새로운 것이 오는 것입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그 관계에 맞는 새로운 윤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언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새로운 질서로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하길 이제는 너희들이 어린아이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누리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른다고 말씀하심으로 옛것을 교정하셨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그리스도의 권위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으니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음성이요 내가 하는 행동은 아버지의 행동이라고 자기 권위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로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그와 같은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내가 하루만 양식을 주겠느냐? 40년간도 줄 수 있다 하고 주시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로는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만나가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과 가나안의 양식으로 먹게 하신 것, 그 사이에는 역사적 발전이 있습니다. 구원 역사적 발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를 주시면 가나안 땅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구원으로 만나를 주셨지만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상속받으면
그 땅의 구원의 산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하늘 만나가 계속되면 가나안 땅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늘 만나보다도 가나안 땅의 양식이 더 은혜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장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신 것은 모세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새로운 역사를 가져왔음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일을 대신하고 모세가 했던 일을 반복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으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 질서의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표적 중에 가장 큰 것은 부활의 표적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가 보이셨을 때 그의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마지막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이신 마지막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표적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음성을 들은 자, 이 말씀을 읽은 자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보여달라는 표적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한 것은 율법을 묵상할 때입니다. 시편에서도 이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스라엘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빛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생명과 빛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만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개인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중에 우리의 필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요 하늘의 뜻이며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필요도 채우겠다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당연함입니다. 우리는 매일 신앙생활할 때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그의 영광을 구함에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보여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만나심으로 이스라엘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들이 직접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자기의 아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 앞에 많은 일을 하셨지만 제자 앞에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2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처럼 12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세우시기 때문에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서 그의 부활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우리가 만져봤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표적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의 말씀을 듣고 아들의 표적을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만나셔서 생명의 호흡으로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호흡된 그들을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죄사함의 권세를 받아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요 아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세상에 아버지를 증거하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로 아버지를 대면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병의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지 않습니다. 다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큰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이신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입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도마는 그 손을 보고 만져보았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손을 보고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권세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둠의 권세를 아들의 순종으로 끝내셨습니다. 아들은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지만 아버지를 사랑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양떼에게 생명을 더 얻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는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랑의 증거를 찾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며 기쁨이요 우리가 누리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